오늘 설교의 제목이 같은 이름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복수당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네, 기독교 서적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가? 아니 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자식들에게 또 애지중지 다 키워놓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수를 당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요, 이 갓난아기 때 이제 엄마가 또 아빠도 그렇겠죠, 안아서 키우고 또 좀 더 크면 업어서 키우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업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녀가 다 컸는데도 여전히 엄마에 업혀 있어요. 네, 또 마지막 그림에는 완전히 이제 다 장성해가지고 이제 자기 밥벌이 해야 할 나이인 것 같은데도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엄마에게 업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당하는 게 뭐냐, 그렇게 잔인하게 어떤 복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노년에 자녀들에게 복수당한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재산 때문에도 복수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스개 아닌데 우스갯소리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재산을 자식에게 안 주면 맞아 죽고, 재산을 다 줘버리면 굶어 죽고, 조금씩 주면 더 달라고 쪼여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학생들은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알고 있죠? 네, 무슨 말인지. 초등학생인데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네. 이 복수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녀들도 여전히 부모의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춘재의 이 잔인한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다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라면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 아들 춘재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인터넷 기사 보셨죠? 네, 좀 보여주세요. 지용아, 사랑한다. 이런 것이 이 이춘재 어머니만의 착각일까요? 내 자녀는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정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혹시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하는가. 나는 자녀들 다 키웠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어떤 자손을 키워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이 아담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은 아담의 족보다라는 것이지요.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땅에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과 또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 바로 아담을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하나, 둘, 셋, 이 셋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셋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 쓰여 있나요? 다른 씨, 기초, 이런 의미입니다. 이 동생을 죽인 첫째 아들 가인과는 다른 씨였으며 또한 다른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셋을 통하여서 자손이 번창해 나갑니다. 그래서 21절 에녹은 아담의 7번째 때의 손자입니다. 이 에녹,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이 성품대로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허물을 사람들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줬던 삶을 살았던, 일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녹, 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 하나님께 올려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죽자마자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져서 영혼,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천국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천국에 갔던 이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시작을 보여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작, 계시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인의 아들, 이 에녹을 낳았던 이 가인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모습일까요? 바로 그것은 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을 위해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을 쌓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전은 내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벽을 치겠다라는 겁니다. 나와 너를 분리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들어오지 마.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너가 뭘 하든지 나 관심 없어. 나는 이 성 안에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삶이 바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을 쌓는 모습, 성경에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모습들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욕구가 뭐였어요? 우리 이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이거 자랑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사는 부모들이 있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엄마 나 이번 시험 90점 받아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음에도 몇 점 맞아오라고 얘기해요? 누가 100점이라고 했어요? 예. 예준이가 손을 들었는데, 저는 절대 한 번도 100점 맞아오란 말 해본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10점 맞아왔을 때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 이거 비밀인데.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비밀인데. 예. 90점 맞아온 자녀에게 그래, 잘했다. 다음에는 100점 받아와라. 100점 받아오게 열심히 해라. 계속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더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친아죠, 엄친아. 엄친아가 뭡니까? 야,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한다더라. 그런데 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남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키웁니다. 누구는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왜 못하니? 라고 말하는 거. 어쩌면 엄마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은근히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한 거야. 우리 학생들 너무나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예. 또 이렇게도 말하죠. 야, 너는 공부하는데 돈 걱정 안 해도 돼.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는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돼. 너는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집안 청소도 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도 할 필요도 없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뭘 묻히지면 안 돼요? 물 묻히면 안 돼요. 물.
너는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무엇입니까? 복수당할 부모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 형태들입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예. 아니 나에게 이 조그만 상처를 입혔어? 우와,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노를 폭발하고 폭력적으로 이 사람을 때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떠들어 다녀요? 나에게 손에 입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잔인한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이런 라멕 요즘 자주 보지 않습니까? 저 요즘요 도로에서 차를 몰고 다닐 때 절대 빵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빵빵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무서워요. 갑자기 질러 들어온 차에게 빵빵했다가 그 차가 세워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저 절대 빵빵하지 않습니다. 막 들어오려고 하는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다 양보해줍니다. 얼마든지 들어와라. 다 양보해줍니다. 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재미로 여겨요. 왕따시키는 것을 장난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 폭력으로 발전하고 나서 경찰에 잡혀가면 이 아이들이, 가해자 아이들이 피해자 학생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난이었어요. 얘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지 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 아이들은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친구가 얼마나 고통하고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감정적으로 공감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가인의 자손 중에 있는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ADHD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거 한 30년 전에 ADHD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30년 전에 있었군요. 조울증, 조현병, 우울증. 아니 어떻게 이런 병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치료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놀이치료, 심리치료, 인지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아니 무슨 치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사회가 점점 더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가 된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복수당하는 부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인생을 산 또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아멘. 이 셋의 자손 중에 태어난 이 라멕, 똑같은 이름이었지만 이 라멕의 위대한 삶은 무엇이었냐면 노아라고 하는 자식을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세상 온 땅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수고롭게 일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끝내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들 노아를 통하여서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셋의 자손 이 라멕은 인생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고 싶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라멕이 몇 살에 죽었느냐? 77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이 777, 37이라고 하는 이 라멕의 삶,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의 죄를 씻어내고 안식과 위로를 주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이 꿈을 꾸고 평생을 살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셋의 자손 라멕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 에녹과 라멕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셋의 자손 에녹과 라멕은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완전한 삶이 이렇게 달랐던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보여주는 저 표에 있습니다. 그 표 속에는 나이가 있습니다. 화면을 잘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셋은 아버지 아담과 80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또한 아담의 7대 손자인 에녹이 태어났는데요, 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담의 나이가 622세였습니다. 이 아담과 에녹은 30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라멕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을까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의 나이가 874살이었습니다. 이 라멕과 아담은 56년을 함께 살게 됩니다. 아담은 라멕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식과 손자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지 가르쳤던 것이죠. 이 아담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본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흙으로 빚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자기가 사랑하였던 그 아내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한 역사의 산 증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담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영혼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덮으시는 러브 스토리를 자기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진짜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살아야 해. 세상의 거짓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아담은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권면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손주들이 오면 귀엽다고 그냥 용돈 주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용돈 주기 전에 자녀들, 그 손주들을 다 앞에 앉혀놓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경험한 인생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주들에게 존경받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가 손주들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손들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기적과 아픔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십니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고 싶으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유함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로부터 외할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진주 북촌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교회를 외할아버지는 손수 지었다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섬겼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초등학교 때 듣고 자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집에 일꾼들이 있었었는데 이 일꾼들에게 때로는 외할머니는 생선이라고 하는 반찬이라도 먹여야 그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생선 반찬을 사는데 마침 그날이 장날이었는데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할머니는 장날에 조용히 나가서 물고기, 이 생선을 사왔는데 이게 외할아버지에게 들킨 겁니다. 아니, 주일날 돈을 쓴다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어떻게 감히 돈을 쓸 수가 있어? 라고 하셔서 외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사온 그 비싼 고기들을 다 가져다가 화장실 변기에 다 집어 던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자기가 읽는 말씀이 있었는데 외할아버지의 그 서재 방에 앉으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자신의 분량을 다 읽고 나면 꿀송이다 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35년 전 88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의 가슴 속에는 외할아버지의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셨던 외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희 외가에는 목회자 장로님들이 60명이 넘습니다. 또한 고신측 39대 총회장으로 김인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저의 외삼촌이십니다. 끊임없이 외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저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이 합니다. 나는 지금 외할아버지의 이 신앙에 그분이 장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만 뒤꿈치라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끄러움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살아왔는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또한 자녀 여러분,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셨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말씀으로 극복하셨나요?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는, 스토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생산해 내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모에게 복수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가인의 계열을 따른 에녹과 라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셋과 같은 에녹과 라멕과 같은 자녀를 만들어낼 것인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을 가지고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는,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2, 3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